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숲교를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라. 창세기에는 큰 나무의 두 줄기가 있습니다. 무언가 봤더니 순종을 하는 반열이 있었고 불순종을 하는 반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선악과가 우리는 뭐 상상을 해서 그릴 때 막 사과나무를 그려놓고 선악이라고 막 이렇게 그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어떤 그런 과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관념인 거고. 그래서 오늘 좀 저도 이제 이번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던 거 그리고 되게 많이 이거 진짜 이거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느꼈던 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칠판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네? 아니 제가 이쪽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끄집어 낼까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예, 보이시죠? 아니 마이크 하나 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의 두 줄기를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다 똑같이 찍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중에 목사님 걸작품이십니다. 우리 중에 아주 정말 다 독특하고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붕어빵 기계에다가 국화빵 기계에다가 꾹 눌러서 꾹 찍어가지고 1호, 2호, 3호, 4호 뭐 A-1, A-2 이렇게 붙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닮아졌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선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 두 갈래길에서 항상 고민해요. 어떤 길이죠? 선이냐 악이냐. 막 방송에서도 막 가끔 나오잖아. 만화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는 막 하얀 천사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선한 거를 계속 제시하고, 여기서는 시커먼 망토를 입은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참 신기하죠? 그것은 어떤 애니메이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항상 그 두 갈래길에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분명히 에덴 동산에, 동방의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을 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다 누리게 하심에 대한 감사보다 우리는 한 가지 못 누리게 하는 거에 대한 뭐가 있죠? 우리 안에 불평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선교지 미얀마를 11일 동안 데려갔어요. 아이가 바이올린을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11일 동안 미얀마 갔다 온 이후로 반찬 투정을 한 달 동안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효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딱 몇 달? 한 달 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축복 속에서 거하고 있고 엄청 행복한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 항상 늘 불평해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미국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Because God is with me. 왜요? 왜냐하면 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을 쑥 들어가 보니까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다 누리게 하시면 좋은데 유독 그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랑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허락하셨는데 그거는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아담의 마음이 진심으로 100% 200% 이해가 갑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전미수, 다른 데는 다 들어가도 괜찮은데 저 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 그 절대로라는 말이 붙을 때 키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데 호미를 딱 빼가지고 어떻게 그 엉성한 키를 막 남동생하고 막, 여기 정경선 집사 말고 여기 형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말라는데 꼭 들어가서 명절에 쓸 과즙이나 무슨 엿이나 뭐나 엄청 중요한 거가 광에다 있는데 그거를 몰래 인쥐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누가 먹었는지 분명히 아시는데 아유 쥐가 왔다 갔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더 하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단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인류의 죄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에는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그 큰 두 줄기를 뭐라고 부르죠? 한번 읽어볼까요? 반열. 천지에는 아시죠? 악필이에요. 다시 큰 두 줄기가 있는데 반열입니다. 근데 순종의 반열이 있고 불순종의 반열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확 뒤집힌 거죠. 생명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을만하고 막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에 손을 대었습니다. 선악과를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데 어떻게 했죠? 손댔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반열 중에 불순종의 반열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선과 악에 대해서 정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랬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선악과의 가장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하나님 밖에는 없는데 우리는
그 뱀한테서, 그 사단한테서, 사실 뱀은 사단이 역사한 어떤 통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렇게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의 그런 죄악된 본성들, 그런 타락이 오늘날에 이렇게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반열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그 달콤한 음성에 내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나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면 자기의 의가 드러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였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저는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20살 때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밥은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뭐 다 등록금도 벌어서 냈고 뭐도 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밥값 아끼느냐고 요플레 한 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살이 찌겠어요. 45kg, 6kg 나갔겠죠. 근데 그렇게 못 먹으면서 막 하면서도 제가 수입이 알바나 무슨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저는 11조부터 뛰었어요. 11조부터 하고 돈이 남으면 먹는 거가 없으면 안 먹었다고. 그냥 국수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0원이었거든요. 국수가 200원이었는데 그거가 비싸서 요플레를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술을 입에도 댄 적이 없어요. 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애들이 사실 제가 친구들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거든요. 노는 게 제일로 좋아. 근데 친구들이 제 중심으로 모여요. 얘들아 모이자 이러면 이렇게 모이는 상황인데도 제가 애들이 술 먹는데 애들 술 못 먹게 하고 저도 안 먹고 그리고 이미 고스톱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스터 했는데 동네 애들을 다 앉혀놓고 고스톱을 가르쳤거든요. 5학년 때. 그리고 애들을 다 앉혀놓고 다 땄어 돈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중학교 2학년 이후로는 화토를 손에 대지도 않았어요. 고스톱을. 이게 이런 것들이 별로 선하지 않다고 말씀에 하고 찬양하고 뭐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율법으로다 저를 올감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바르게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항상 그 기준이 누가 됐을까요? 내가 된 거죠. 내가 복음이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술을 입에다 대고 누구는 놀러를 가고 나이트를 가고 누구는 11조도 안 하고 지 다 쓰고 남으면 헌금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어린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고 남으면 찌꺼기가 우리가 쓰는 거 안 남으면 못 먹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율법으로 말씀대로 정말 바들바들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수많은 그 날카로운 칼날로다가 양날의 검 같은 그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하나님 자리를 제가 탈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됐다는 그 사실조차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전통적인 유전을 따라서 어쩌면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대학원 동기 중에 오히려 저보고 자유롭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자유롭다고 치는데도 저는 그 전통과 유전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못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는 막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남을 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어 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요. 무조건적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씩 내 모습은 자꾸 날마다 후패하고 늙어지지만 내 마음은, 내 영은 새로워지면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을 담기를 원하고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늘 이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눈빛으로 봤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엄청난 잘못을 했을 때 저는 재판관보다 더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런 죄악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나요? 성경에 보면은 형제한테 욕한 거나 형제를 살인한 거나 똑같은 살인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수없이 미워했습니다. 여기 누군가 미워해보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치요? 원하든 원치 않든 만약에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는 안티팬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티팬도 뭐예요? 팬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뭐라 하는 거거든요. 가장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거든요. 관심이 없는 건 사랑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는 자신한테는 관대했고 남은 맨날 난도질했어요. 낙지 탕탕이처럼 탕탕탕. 그래서 그 사람 입에 올라가면 남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잣대에 올라가면.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율법주의나 그런 판단들, 그런 정죄들이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게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다가 자기 자신을 봐요. 자기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악의 반열에, 불순종의 반열에, 그리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 또한 판단했고 아주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를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기억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날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또 기도할 때 또 어떻게 해요? 딱 오토 리보스를 틀어놓지. 레파토리대로 또 그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하고 아니요. 주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요. 주님은 아예 기억도 못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에 명단이 써있는 생명책.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그런 기록이 써있는 기념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는 거기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잘한 거, 수고한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애쓴 거는 기억되어 있는데 잘못한 거는 기억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무슨 죄를 졌고 우리 죄가 눈과 같이 우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해준다 그랬고 먹보다도 검어도 하얗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기념책에 우리 잘못한 건 전혀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곱씹고 되씹고 다시 가져오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는 오늘 형식과 율법과 간습, 전통, 성경 아닌 유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상한 심령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단을 지을 때 두 가지로 지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법궤를 지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지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지으셨고요. 법궤를 지을 때는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지었습니다. 조각목을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시띠나무 니꼴, 까시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까시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 성품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재사용하십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성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각목의 성질을. 어떻게 해요? 그 나무 이름이 까시 아카시아 나무인데 보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잘 찌른대요. 그 나무가 까시는 잘 찌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딱 까시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가 남을 잘 찌르지는 않나요? 두 번째, 나무가 아주 딱딱해요. 칼도 안 들어가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강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고통보다 자기의 여기 손톱 옆에 가실렘이 일어난 게 더 아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주 강팍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강팍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까시까시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성질이 있나 봤더니 여기 교회에도 보면은 나무가 있어요. 이게 스기라는 나무인데 이렇게 보면은 동그랗게 옹이가 박혀 있거든요. 보이실 거예요. 옆에도 나무 딱 보시면 보여요. 그런 게 동그랗게. 그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나무가 성장 과정에서 어떤 균이나 어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보호하려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럴 때 그게 옹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흔적이 남는 거야. 그 상처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누군가가 막 잘못하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한테 실수를 하고 엄청난 잘못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살다 보면 절대로 용서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보라고 내가 용서하나?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저기 교회 화단에 가서 좀 풀 좀 뽑으면서 흙 좀 눈에다 집어두세요.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세요. 절대라는 건 없어요.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아예 잊어버리셨습니다. 못한 거는 기억도 안 하고 잘한 것만 계속 칭찬해 줍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굳이 10가지가 어떤 사람이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장점 중에 하나 정도는 딱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9가지 장점을 칭찬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9가지의 장점을 칭찬하지 않고 단 한 가지의 단점을 막 긁어내리고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그게 우리 타락한 우리 성품인 거고 우리 죄성인 거예요. 장점이 훨씬 많은데 말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장점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모태 다혈질일 수도 있고 완전한 이기주의일 수도 있고 남의 고통은 안 보이고 자기 고통만 눈앞에 보일 수 있고 남의 배려는 아예 없을 수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근데 남의 단점은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똥이 묻은 건 안 보이고 남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성품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질이 꼭 조각목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목회자들이 그거 성격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목회자 훈련 또 가끔씩 들어갈 때 또 해보면 제가 조금씩 제가 좀 업그레이드 되고 좀 성장했나 보면 그렇게 잘 안 바뀌더라고.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앉아있는 걸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성품이 근데 되게 다 이렇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강한 사람이 있고 성향이, 어떤 사람은 그냥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근데 어떻게 하죠? 이런 성품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히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데 우리가 까시까시 아카시아 나무 같아서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흠잡고 끌어내리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리고 참 우리 그 성질이 불을 붙이면 꺼지지가 않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분노가 폭발하면 잘 용서 안 하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활발 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인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입히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따라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거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는데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는 신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신들이라고 복수로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너무너무 친밀하게 회복된 그런 공동체로 있으셨고, 거기에 아담이 있던 거고, 아담의 갈비뼈 안에서 하와를 끄집어내서, 그쵸? 그렇게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고 공동체를, 부부를 이루게 하고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애초에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 두 덩이를, 진흙을 딱딱 띄어가지고 아담 하나 만들고 하와 하나 만들고 생기 후 불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의 덩이에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갈비뼈 안에서, 그쵸? 떼어내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부부는 애초부터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혹시 부부가 옆에 앉은 분이 있으면 깜짝 놀라면서 손잡으면서 이야기하는, 어머 우리가 원래 하나였대. 제가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어머 우리가 원래 둘이 아니라, 저기 박흥식 집사님이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어머 우리가 원래 하나였대. 시작. 어머 우리가 둘이 원래 하나였대.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걸 모르셨던 거예요. 너무 안 맞는다고. 아니 뭐가 안 맞아. 원래 하나였는데 내 안에 저는요,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 내가. 전 깝깝해 죽겠어. 맨날 흘리고 실수하고 맨날, 그리고 미루는 성격이 있어. 그래서 언제 방학했을 때, 여름 방학했을 때 일기를 한 날에 다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날짜를 다 말금 흐림 이랬다 혼났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대체적으로 미루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어떤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분은 저보다 더 느긋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팔딱팔딱, 제가 제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진짜로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확 뿌리면 어떠죠? 추어탕 끓일 때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느긋하니까 그거 다 받아주고 진짜 안 쫓겨나고 이날까지 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담과 하를 애초부터 두 덩이로 안 지고 하나로 지으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위격으로 다르게 존재하지만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로 엮여 있듯이, 부부 또한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존재로, 친밀하게 서로 아껴주는 존재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는 원래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부부는 결혼 생활하면서도 내가 당신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이렇게, 참, 제가 팔불출이라고 하나 자랑할게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남편분이 빨래를 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바빴어요. 빨래할 시간도 없었어요. 빨래를 널고 계셔요. 그래서 딱 봤더니 어머 빨래 줄을 만들었더라고요. 또 목공으로.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딱 왔는데 주방을 다 치워놨어요. 그리고 또 놀란 거는 청소를 너무너무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거는 맛있는 간식을 쪄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고 쉬지도 않으시고 데크를 또 막 칠하고 계신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참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간 느낌이야. 내 마음으로 나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육신을 가지니까 너무 일이 많으니까 목이 막 잠겨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빨래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텔레파시를 들었는지 빨래가 돼 있고, 건조대가 이렇게 겹쳐놓으면 잘 안 마르는데 햇빛이 요새 좋잖아요. 빨랫줄이 보기는 배기 싫어도 잘 마르겠는데 했는데 어머 그것도 들었는지 빨랫줄이 생겼고요. 진짜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좀 요번에 막 공사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깔끔하게 하셨어요. 물론 어떤 도우시는 이시성을 가시는 어떤 집사님이 오시긴 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막 이렇게 진행될 때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줘, 나 이렇게 해줘,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 마음속에 다녀간 것처럼 완벽하게 이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일을 시키면서 닥달을 할 때 우집사님 보라고 우집사님을 비교를 해서 우집사님이나 제가 나타나면 마을 이웃 주민들이 바짝 긴장해요. 목사님 절대로 남편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근데 가끔씩 남편 자랑을 하는 팔불출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어디 뭐 욕먹을 짓을 해야 말이지. 그렇게 제 마음을 쏙 다 읽어서. 근데 부부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거랍니다. 근데 저분이 처음에 그랬을까요? 애초부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진짜 더 열심히 믿고 주님 말씀으로 자꾸 은혜를 받으면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놀랍습니다. 엑설런트합니다. 진짜 완전 놀라워.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지? 원래도 성향은 마음이 결이 곱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지 저도 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정말 잘해주길 원하세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데리고 나오시고 말씀을 열심히 받게 하세요. 제가 극비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막 받으니까 아내를 너무 위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거 왜 그러지? 사람이 왜 부담스럽냐면 죽을 때가 되면 너무 잘해준다는데 너무 잘하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상대방 배우자한테 엄청 되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약간 엉성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러면 꼼꼼한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채워줄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약간 또 되게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러면 좀 여러분이 릴렉스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좀 편안하게 풀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주님이 공급하는 그 사랑을 가지면은 다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누군가가 엄청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옛날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머 어쩜 그럴 수 있니? 말도 안 돼. 어머 뭘 상식해. 어머 뭘 지각해. 완전 수준이 이하야.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짝짝 붙죠 이 말이.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막 비쳐 들어오면서 지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 그럴 수도 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어. 야 오죽행 그랬겠니. 우리 감싸주자. 덮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진 거는 한계가 있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 나한테 막 몰려오니까 나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정말 고장난 자동차 핸들이 말을 안 듣는 그런 고장난 자동차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나도 만지시더라니까요. 제 심령을. 우집사님이 저는 별명이 나가자예요. 나가자. 행동파라고요. 행동대장이라고요. 나가자. 남편은 별명이 브레이크예요. 막아야 되는 거. 항상 무조건 반대부터 해보는 거예요. 뭔가 일을 벌리고 있으니까 항상.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우리 고장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자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 핸들이 고장난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말씀도 알고 기준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나의 강팍하고 완악한 그 죄성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항상 불순종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모습은 가장 사랑의 관계고 친밀한 관계였고 정말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보내셨어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본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항로가 열려서 이제 돌아가신대요. 저는 걱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불을 붙여놓고 예배당까지 그 짧은 시간에 이전까지 할 수 있게 힘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막 푸시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되게 부족한데 예스맨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도 네 아멘 예 조금 못마땅해도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만족할 결과잖아요. 맞죠?
저는 못 보는 거를 기도하는 목사님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종했더니 순종함으로 보는 축복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보는데 제가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김홍장 목사님이 보시는데 제가 못 본 것처럼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 진정한 히즈 가든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새가족반, 그리고 1:1 양육반, 그리고 제자 훈련반을 운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제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제자 새가족반, 1:1 양육반, 제자 훈련반에 참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 우문현답이에요. 이거는 순종,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큰 줄기를 배웠죠. 불순종의 반열과 순종의 반열이 있다. 순종의 반열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고, 불순종의 반열에는 사단이 있었다. 순종의 반열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살리는 거였고, 불순종의 반열에는 선악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데리고 어떤 허물이 있어도 여기 들어왔을 때 보호받고 사랑받고 용서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안심해야 돼요.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정죄하고 찌르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분이 보인다면 그 부족분을 누가 채워줘요? 내가 채워준대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담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큰 고무다라, 제가 이제 우리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막 정리를 했어요. 수납을 하다 보니까 큰 다라에는 조그만 그릇이 다 담겨요. 조그만 그릇에는 큰 다라가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엄청난 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엄청나서 어떤 사람이 와도 보호받고 사랑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DHC라고 해서 Divine Human Community를 만들고 싶다고, 신인 공동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형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서 그 건강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교회를 모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정 한 가정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이루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끊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융성과 충성과 양선들, 그리고 우리가 절제들, 그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담아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교회의 아름다운 원형을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8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잠언 8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즐거워하신 거예요. 인자들을 막 기뻐한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기대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큰 기대와 기쁨을 갖고 계시대. 한번 자기를 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큰 기대와 기쁨을 갖고 계시대. 아멘. 그럼 옆 사람한테도 우리 그렇게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하나님이 큰 기대와 기쁨을 갖고 계시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큰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으시대요. 그 기쁨을 감추지도 못할 정도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가끔씩은 어깨가 축 처졌고 가끔씩은 되게 우울했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되게 부족하다고 침체되어 있었죠. 안 부족하다고.
주님이 완전하게 지으셨다고. 누구 닮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들, 교회 원형을 회복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관데. 이게 다윗한테서 제가 빌려온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시를 썼잖아요. 다윗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만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막 감격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달들 보셨어요? 달 뜬 거? 보셨어요? 저는 봤잖아요. 산에 달이 걸려 있는데 달빛이 어떤 빛이었죠? 무슨 꽃감빛이야. 이렇게 홍시. 근데 산에 걸려서 막 나뭇가지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아름답다.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그 석양, 그 달빛, 새소리, 물소리.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소리만 들어도 즐겁고 물소리에도 홍시 같은 그 달빛에도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왜 지으셨다고요? 여러분들 보고 감탄사, 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느끼라고,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를 왜 지으셨다고요? 지금 하랑이 고양이가 된다면 목사님 저 먹으라고 지으셨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툭하면 새 집에 올라가서 잡아 먹으니까. 아니요. 저 아름다운 새들도 하나님을 저렇게 노래하는데 우리 목소리 높이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다윗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해와 달들,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를 지으시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들이 거처할 땅을 미리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죄와 허물을 우리 스스로 어떤 거로다 우리를 포장하거나 가릴 수 없어요. 무엇을 가린다 한들 그것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잠깐 가리는 거고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고 범죄했지만 창세기 벌써 3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창세기 3장 좀 띄워주세요. 타락한 3장 가지고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고 선악과를 다 따먹고 막 수풀에 숨어 있는데 너무 그때 벗은 게 드러나니까 불순종의 열매가 수치심이고 죄책감이거든요. 순종 안 하면 내가 누군가를 막 욕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한 손가락으로 가르치지만 뒤집으니까 내 손가락은 나를 욕하고 그 사람도 엉망이지만 나도 엉망진창인 사람인 거야. 내가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도대체 살 수가 없어.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는 안 되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양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허물이 있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말씀 오늘 함께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허물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 힘입어서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여러분들 충분히 보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다 용서하셨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수치심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붙잡고 요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를 향해서 잠잠히 마음을 어쩔 줄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아버지 어떤 죄를 지었든 아버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 형편 믿음으로 돌파하며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